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리어 왕이라는 작품을 아실 겁니다. 이 작품은 나머지 세 개의 작품인 햄릿, 오셀로, 맥베스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오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불러오는 비극에 대해서 깊이 탐구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이순재 씨가 주인공인 리어 왕을 연기했던 그 연극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그 어렵고 긴 톤의 대사를 다 외우시더라고요. 자, 리어 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고대 영국이에요. 브리튼이죠. 이 브리튼의 왕인 리어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후계자인 세 딸의 충성심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지 말해보아라. 효심이 지극한 자에게는 가장 큰 재산과 나의 왕국을 물려줄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기회는 이때다. 여태까지 기다렸던 첫째 딸 고너릴 공주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우주보다도 사랑하고 값비싼 보석보다도 사랑하고 건강과 아름다움보다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제 목숨보다도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가 가장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듣기 좋죠? 고너릴은 하여튼 있는 말 없는 말 다 갖다 붙여가지고 온갖 아양과 아부를 떨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흡족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왕국의 3분의 1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둘째 리건 공주가 있는데 이 리건 공주는 또 언니를 모방해요. 저도 언니와 같이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언니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 저에겐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껄껄껄껄 하면서 왕국의 3분의 1을 물려줘요. 자, 이제 막내딸이 남았어요. 고딜리아입니다. 고딜리아는 언니들의 말이 아첨투성이고 쉽게 말해 구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언니들처럼 속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로 하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님,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저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더니 리어 왕이 당황합니다. 왜냐면 언니들의 과도한 찬사, 과도한 뻐꾸기에 아버지가 취해 있었기 때문에 코델리아의 말에 아무런 감동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마라탕 먹고 계란국 먹으면 맛이 나요? 안 나죠.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결국 화를 냅니다. 그럼 리어 왕은요. 오랫동안 왕위에 혼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자기 권력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아첨하는 말과 속 있는 말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결국 늙고 판단력이 떨어진 이 리어 왕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막내딸 코딜리아의 사랑은 보지 못했고 오히려 욕을 하고 그녀를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리어 왕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던 두 딸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은 이제 이 두 딸들의 봉양을 받으면서 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엄청난 오판이었어요. 이때부터 리어 왕의 쓸쓸한 이 추락 과정이 펼쳐지는데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리어 왕은요, 왕위를 넘겨주자 다 잃어버려요. 총기를 잃어버리고요, 사람을 잃어버리고요, 충신을 잃어버리고 세 딸 모두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후 그에게 돌아오는 건 멸시와 홀대뿐입니다. 이 두 딸들은요, 재산을 받고 나자 입을 싹 씻고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딸들은 더 이상 아버지가 자기의 성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해요. 정말 무슨 병든 늙은이 보듯이 해요. 그러자 이제 리오 왕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결국 성을 빠져나와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비참한 신세로 폭풍우 치는 들판에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오 왕은 더 이상 자기가 정체성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는 권위가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흔들릴 권위조차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둘 딸들을 막 저주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왕인가? 아닌가? 아니야, 난 아직도 왕이야. 난 아직도 왕이야. 이러면서 막 소리 질러요. 근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 모습이 괴기스러워요. 처량하고요. 자기는 왕이라고 주장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수행원도 없고 부하들도 없고
그의 모습은 그저 정신 나간 미친 노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그 유명한 대사가 등장해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들어보셨죠?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리오 왕은 자신이 왕위와 권력을 가졌을 때는 자신이 누군지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잃고 나자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메마른 정체성이냐는 거죠. 그는 자신이 누군지 계속해서 스스로 물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아요. 스스로도 대답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외부적 정체성이 사라졌을 때 굉장한 공황 상태를 겪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대표했던 이름, 사회적인 지위, 직함, 재산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본문 안에도 이처럼 지금까지 자신들을 대표했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요, 리어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전의 정체성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내면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정체성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때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을 받아서 그 나라가 쑥다밭이 된 BC 60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에요. 이전까지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신흥 최강국으로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파죽지세로 유다까지 침공을 해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도 포로를 함께 사로잡혀 갔어요. 기록에 의하면 대략 한 1000명 정도의 소년, 청년들이 잡혀갔다고 전해지는데 이 무리 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간 느부갓네살은 이제 무엇을 하냐면 그들의 원래 정체성을 박탈하고 바벨론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개조시키려고 합니다. 자, 3절부터 보시죠.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엘리트 소년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또 무엇을 주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배분해줘서 3년 동안 커리큘럼을 빡세게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고대 사회의 정체성은 사회적 의무였습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었죠. 부여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다 왕족과 귀족 소년들은요, 더 이상 유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귀족도 아닌 거예요. 왕족도 아닌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사는 곳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옷차림도 바뀌었어요. 유대 옷 전부 다 벗겨지고 바벨론의 옷과 바벨론의 머리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언어가 바뀝니다. 그렇죠?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아온 왕족들 중 엘리트, 제일 머리 좋은 애들을 엄선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가치관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익숙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했던 내선일체의 정책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백성을 일왕의 식민으로 바꾸기 위해서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일본의 말, 일본의 관습, 일본의 먹는 것 이런 것들을 강제로 주입시켜서 정체성을 바꿔버렸죠. 네,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의 변경은요,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요. 치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왕족과 귀족들을 자신들의 사람으로 바꾸면, 바벨론 사람으로 개조시키면 일반 백성은 손쉽게 바벨론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로운 소년들을 선별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대목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말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떠오르게 해주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자주 만나는 표현이에요. 성경은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흠이 없다, 순결하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도 흠이 없는 제사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이 없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해요? 데려가서 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율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제부터는 바벨론의 신과 바벨론의 법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는 거죠. 이 갈대아 학문은 아주 매력적인 학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원하는 학문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편의를 보장해주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잔인한 세상 학문입니다. 침략자의 학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의 학문이며 탐욕의 학문이자 양육강식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학문을 익히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유대 소년들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탐욕스러워질 거고 폭력적이 될 거고 잔인해질 거고 세상의 법칙대로 행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하나 자기가 먹는 음식과 포도를 준다는 것이 있었어요. 자, 느부갓네살은 이 자기의 음식과 포도를 둠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학문을 통해서 영적이고 지식적으로 자신들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의 음식을 줌으로 통해서 자신들의 사람으로 육체를 바꾸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도록 옷차림과 외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창시계명이죠. 바로 이 장면에서 이제 4명의 소년들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6절을 보시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의 이름을 각각 바꿔줘요. 여러분, 이들의 본래 이름의 뜻을 바꾸면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벨드사살로 바뀌죠. 벨드사살은 뭐냐면 벨이 심판한다. 벨이 왕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자,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요, 자비로우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꾸는데 사드라크는 아쿠의 명령이에요. 아쿠도 신입니다. 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메사크로 바뀌어요. 메사크는 누가 아쿠 신인가? 라는 뜻이에요. 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벤누고로 바뀌죠. 이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이들이 새로 부여받은 이름들에는 모두 바벨론의 주요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이름들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이제 바뀌어요. 더 이상 그 소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여호와를 자신의 구주로 인정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인 벨, 느보, 마르둑, 아쿠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바꾼 사건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되고 바벨론의 자녀로 살라는 정체성을 요구받게 돼요. 자, 그리고 이쯤 되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의 명령을 따르고 바벨론 왕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그렇죠? 알게 뭐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희망은 보이지 않죠. 그나마 적국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회가 이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살 길은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고의 선택 같아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다 왕족 소년들은요, 그 명령에 순응해버립니다.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름을 다 바뀜당하게 되고 그들이 주는 걸 그대로 다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배교가 벌어질 때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현실의 위협에 넘어갈 때 비록 이름을 빼앗겼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고유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뜻을 모은 4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해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만약에 벨드사살로 살기로 했다면, 새롭게 자신에게 부여된 정체성을 살려고 했다면 본문은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본문이 그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8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불러요?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의도적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 구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를 분명히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말인즉슨 다니엘이 여전히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심판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벨을 자신의 심판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심판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음식을 먹는 게 엄청난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벨론 왕이 주는 이 음식이 이방신에게 바쳐진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저들이 제공하는 그 음식은 살인, 살육, 폭력을 정당화하는 핏째 먹는 음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스스로 이해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만이 나를 이끌고 채우고 살게 하는 것임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해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가진 피해의 원리가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 거룩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라는 도전은 단순한 식성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취향과 기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러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식문화의 차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운명을 뒤바꿔버릴 치명적인 신앙의 도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는 유혹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속아 그들에게 충성을 바치라는 유혹이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에서 뭔가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아요? 먹을 것을 줘요. 최초에 넘어졌던 사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만나보았던 그 아담의 실패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음식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음식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에 힘을 얻게 할 만큼 매력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베푼 그 음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주의의 이 프로그램의 실체는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을 오염시키려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요, 이 음식을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걸 마시면 너희도 신과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거부합니다. 비록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이 되었지만 그는 벨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벨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도 바벨론 신을 섬기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죠.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요 자신이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요. 소비하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똑같은 원리를 따라 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산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다니엘이 아무리 눈부신 신앙의 결단을 했어도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 담당관이 피식민지 노예 소년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수 있어요? 없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건 또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워요. 왜냐하면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는 건 바벨론 왕을 향한 반역이거든요. 그렇죠. 죽음으로 이어질 무모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구하는데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9절 보시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자 놀란 일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돼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좋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니 노예 자식들이 돌았나 이러면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해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는 이 환관장이 난감해하고 진땀을 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서 다른 소년들만 못하면 내가 왕 앞에서 책만 박는다. 난 두렵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묻어지지 않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예상할 수 있는 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마 진작부터 에이스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할 때에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또 지혜롭게 요청합니다. 열흘만 시험해보자는 거예요. 딱 10일 동안만. 자신들이 열흘 동안 채식을 한 뒤에 다른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얼굴이 고기 먹는 애들, 그 바벨론의 음식 먹는 애들보다 얼굴이 훨씬 좋으면 우리가 채식을 먹는 거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의 채식주의, 비건을 조장하는 말은 아니에요. 식품 영양학이나 피부 미용학으로 해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요청은 또 어떤 말도 아니냐면 단순히 왕의 식탁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먹을 것 좀 빼달라라는 요구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은 먹고 남은 걸 주세요 라는 말도 아니에요. 먹고 남은 거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이탈리안 드레싱이나 발사믹 소스를 쳐서 먹을게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바벨론 왕궁 안에는 벨에게 바쳐지지 않은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은 이 친구들이 채식을 하겠다는 말은 철저히 지금부터 자급자족하겠다는 말이에요. 왕궁으로부터 아무 음식도 공급받지 않겠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시간도 에너지도 훨씬 많이 들어요. 배교한 다른 소년들처럼 만약 있는 대로 그냥 받아 먹으면 몸이 편하죠. 그렇죠? 다른 애들처럼 왕궁 교육 시간을 따라갈 수도 있고 정해 시간에 먹고 정해 시간에 쉬고 정해 시간에 자면 됐어요. 그리고 공부시킨 대로만 하면 됐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음식을 자급자족해야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왕실로부터 아무것도 종급을 받지 않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들에 나가서 스스로 먹을 걸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풀뿌리 뜯어가면서 그 빡빡한 교육 일과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양이 그렇게 불균형하고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해가 가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시간적으로 쉬는 시간도 줄어들고 취침 시간도 줄어들고 두뇌 회전력도 느려져요. 이런 큰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보세요. 이 친구들의 나이를 보세요. 신체 강건하고 혈기왕성해서 돌도 씹어먹을 나이예요. 저도 이 나이 때는 고기를 혼자 막 6인분, 7인분은 먹었어요. 지금은 1인분도 못 먹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밥 먹고 2시간만 지나면 배고프다고 할 성장기의 소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왕궁의 산해 진미를 마다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왕궁에.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권리, 요구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바벨론 왕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사방이 철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어느 곳 하나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청년들이 기성세대의 불신앙과 죄악을 반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만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왕족과 귀족 소년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유는 자신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신들이 외교적으로 잘못 판단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 이들이 이것에 끌려온 이유는 기성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고 부모들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또래 친구들은요 원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타협했을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바벨론 왕에게 무릎 꿇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현실 속에서도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내뱉지 않고 그 상황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 자,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열흘간의 시험 기간을 제한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비교해서 보는데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성경은 일부러 더욱이라는 부사를 3번이나 강조해서 쓰고 있는데 열흘이 지나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빵빵해져요. 살이 더욱 많아지고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져요. 심지어는 바벨론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은 이 고단백, 고영양 식사를 한 어떤 소년들보다 얼굴이 좋아져요. 아마 확신하기는 후광도 비쳤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얼굴을 빛나게 했을까요? 채식이 섬유질이라 해독작용을 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우연히 캐먹은 거에 천년 묵은 산삼 그래가지고 체내 모든 독소를 빼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얼굴이 밝아진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소년들의 마음의 즐거움이 그들의 얼굴을 밝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밝아졌던 이유는 그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그 옛날 모세의 얼굴을 떠올리게 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세의 얼굴도 해처럼 막 빛나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십계명을 받을 때였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자, 출애굽기 34장을 보시죠.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지만 깨닫지 못했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럼 이때 모세는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80 먹은 노인이 얼굴이 뭐 그렇게 빛이 났을까요? 검버섯만 가득할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이 엄청나게 빛났다는 거죠.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상태를 모세의 상태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모세의 경우나 다니엘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얼굴이 더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얼굴이 빛나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늘 빛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디톡스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몸에 좋은 채소와 섬유질이나
온갖 좋은 것들을 먹는다고 해도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탐욕으로 자기를 채우는 사람의 눈에는 생기가 없어요. 그의 얼굴은 빛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즐거워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얼굴은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하면 성도의 얼굴은 빛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늘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고 이들의 얼굴이 보기 좋았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그 이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만 채식을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이후로 오랫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계속해서 채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필수 영양 기준에 한참 미달되는 하찮은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아마 식사를 하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질 떨어지고 영양 불균형이 심한 야생 풀만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강인한 육체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 지혜는 날로 더해갔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 내내 이 4명의 소년들은요, 피에 젖은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았고 마음을 지키며 거룩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죠. 17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제 3년의 커리큘럼 시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모든 소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간 게 아니었어요. 이때 바벨론에 잡혀온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 최고를 모아서 왔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18절부터 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가 없었대요. 자, 이때도 이름을 원래 이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뛰어났다고 나옵니다. 놀란 결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요 중동 지방뿐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를 통틀어 가장 고등하고 발달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나라였어요.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공중정원이 있죠. 바벨론의 공중정원, 어마어마한 건축 양식으로 유명하죠. 당시 바벨론의 학문은 세계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당시 바벨론의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고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포로 소년들이 바벨론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는 모든 박사들보다 뛰어난 거예요. 무려 10배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죠. 진정한 지혜는 세상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세계 문화와 지식을 선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진정한 지혜를 알고 있지 못해요. 그들은 진정한 권력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진정한 힘과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은 그 어떤 학문이나 유행이나 가치를 우리에게 주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진정한 지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던 거죠. 잠언 9장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본문의 시작과 함께 멸망이 시작됐죠. 나라가 망국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머리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들은 다 거세당했을 거예요. 환관이에요. 아이를 갈 수 없는 내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들은 모든 정체성을 박탈당하고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을 주입당했지만 역전이 일어나죠. 그들이 가르치지 않은 것이 그들 안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비참한 신분의 포로 소년들이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인 바벨론의 심장부에 들어가 오히려 그들을 리드하고 가르치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이게 되죠. 여러분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 처해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했던 작은 싸움입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개조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친구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 새 친구들이 오히려 바벨론을 주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던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오히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손에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장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21장 21절 말씀은요. 전체의 요약입니다. 다니엘의 전생의 요약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 70년 뒤에 바벨론이 망해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선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다니엘을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던 바벨론은 오히려 정체성이 묻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또 새로운 나라의 정체성이 왔지만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너진 건 뭐였어요? 세상 나라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단순한 전쟁 포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세상 나라와 똑같은 바벨론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이방 땅에 잡혀간 자들이었지만 또한 가장 먼저 신앙을 지킨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정체성을 박탈당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이후에 바벨론에 도착한 수많은 유다 포로들은요, 그 이방 땅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선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원래 신앙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세상의 물결과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저항하는 겁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같이 했던 성경 공부 기억하실 겁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늘 소비하라고 하는 물결 속에서 늘 탐식하라는 물결 속에서 늘 빼앗으라는 물결 속에서 불안해하는 물결 속에서 그 체제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과 내 공간과 내 재산과 내 전 인격의 주인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저항적 행위였죠.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 그것은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안락일 수도 있어요. 내 여가일 수도 있어요. 성공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그리는 꿈과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쓸려가고 세상과 똑같이 되고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의 법칙과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현실과 어려운 상황을 비관하며 맥없이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무의미한 원망으로 삶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한탄, 자기 비하, 맥없이 시간을 그런 것으로 쓰지 않았어요. 어설픈 처세술이나 관계, 인맥, 그런 것들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충실했으며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냈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의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이 소년들은 무엇보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도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였던 모습과 아주 유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이 이루시는 확신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기의 하늘의 나라를 떠나
이 땅에 부정한 나라에 홀로 오셨던 분이었죠. 그리고 그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변절과 타협을 요구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는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이들보다 더 거센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죠. 자,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았던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탄도 뭘로 유혹했어요? 먹을 것으로 유혹했어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하게 될 거야.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극복하셨고,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도 완전히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은 저항하셨고 거부하셨어요. 주님은 사탄이 말하는 것에 속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견고히 지키셨습니다. 이 저항과 승리는 그분의 마지막 모습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둘러싸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저항하셨고 거부하셨습니다.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말과 판단에 속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아셨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드러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견고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셨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요구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 할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취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저항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온전한 저항과 믿음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